보고 있는데요. 마태복음 6장은 그 당시에 유대인들이 종교 행위 가운데에서 의무적으로 시행했던 구제, 기도, 금식에 관련되어진 내용이 나옵니다. 우리가 구제와 기도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살펴보았고요. 오늘은 금식에 관련하여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가르쳐 주셨는지 함께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금식이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식을 금하는 거죠. 음식물 섭취하는 것을 끊는다라는 말입니다. 이 말과 관련해서 아주 흥미로운 우리가 흔히 쓰는 단어 하나가 있는데, 영어 단어에 아침 식사를 브렉퍼스트라고 하죠. 이 브렉퍼스트는 영어이면서도 우리 대부분의 한국 사람들이 다 흔히 쓰는 일상 용어처럼 사용을 하고 있는데요. 이 브렉퍼스트라고 하는 단어를 보면 두 개의 단어가 합성되어진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브레이크라고 하는 단어고요, 또 다른 하나는 패스트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브레이크와 패스트가 합쳐져서 브렉퍼스트 이렇게 됐는데요. 브레이크는 아시는 것처럼 깨다, 부러뜨리다 이런 뜻이죠. 패스트는 빠르다라고 하는 뜻이 보편적이지만 명사로 쓰이게 되면 금식, 단식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브렉퍼스트 하면 브레이크, 패스트, 금식을 깨다라는 말이에요. 우리가 밤에 잘 때 빈속에 자잖아요. 밤새도록 이제 아무것도 안 먹고 그냥 자지 않습니까? 그렇게 금식을 했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아침에 일어나면 그것을 깨는 것, 이것이 아침 식사, 그래서 브렉퍼스트라고 하는 단어가 나왔는데요. 이렇게 금식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일상적으로 먹는 것을 멈추는 것을 가리켜서 금식이라고 합니다. 연세 드신 분들, 어렸을 때부터 신앙생활을 꾸준히 해오신 분들이라고 하면 다 기억이 나실 거예요. 우리 한국교회 과거에, 저도 기억이 나니까요, 어르신들이 가르칠 때 금식을 많이 가르쳤어요. 그래서 제가 학창시절에 과장을 조금 해서 표현하자고 하면 금식을 밥 먹듯이 했습니다. 그 정도로 금식을 많이 가르쳤어요. 고난주간에는 거의 매년 금식을 했던 것 같고요. 수련회 같은 거 갈 때, 오늘날에는 수련회 가면 잘 먹고 잘 놀아야 되지만 그 당시에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금식하면서 밥을 끊어가면서 기도에 매달리고 이렇게 했었습니다. 그러니 제 위에 선배님들께서는 얼마나 더 많이 하셨겠어요. 우리 한국교회의 이 금식이라고 하는 것이 상당히 좋은 전통인데 요즘은 그렇게 많이 하지 않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과연 어떤 상황에 금식을 하느냐 하는 부분을 성경에 나타나 있는 사례들을 중심으로 해서 한번 살펴보면 좋겠는데, 여러 개가 있습니다. 많이 있는데 제가 크게 두 개의 카테고리로 묶어서 한번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하나는 죄를 회개할 때 마음에 심한 애통이 있고 슬픔이 있을 때, 이럴 때 금식을 하는 경우를 보고요. 또 다른 하나는 큰 일을 앞두고 금식하는 그러한 사례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제가 몇 개의 성경 구절만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해드리고 그러한 것들이 있구나 하는 것을 먼저 인지하신 다음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죄를 회개할 때 금식하는 그러한 모습들을 몇 개의 구절을 통해서 보도록 합니다. 느헤미야서 1장 4절 말씀입니다. 같이 봅니다.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이것은 느헤미야가 한 말인데요, 고향에서 몇 사람이 와서 예루살렘의 사정이 이러하다라고 말을 해줍니다. 예루살렘에 큰 환란이 있고 능욕을 당하고 예루살렘 성이 회파되어지고 성문이 불타고 이런 이야기를 하니까 고향에 가보지도 못한 이 느헤미야가 가슴이 아픈 거예요. 그리고는 이렇게 수일 동안 울면서 금식하고 기도를 하는데요, 이것은 단지 가슴이 아파서 슬퍼서만이 아니고 그 뒤를 읽어보시게 되어지면 이것이 민족적 죄로 인하여서 일어난 일이라고 판단을 한 겁니다.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 민족이 신실하게 살지 못하여서 하나님이 징계함으로 이런 일이 일어났다라고 해서 느헤미야는 그 민족의 죄를 자기의 죄로 여기고 금식하는 거예요. 내가 회개할 자다라고 하면서 금식하여 기도하는 모습입니다. 사무엘상 7장 6절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에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함으로 인하여서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그 법궤를 빼앗깁니다. 그리고는 다시 찾게 되어지니까 사무엘이 그들을 미스바라고 하는 곳에 불러 모아서 거기에서 이제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미스바 대성회가 일어나게 되는데 그 성회의 불꽃이 바로 이 금식하며 통에 자복하는 회개의 기도입니다. 우리가 범죄하였나이다. 이렇게 하면서 금식하면서 기도하는 모습이죠. 우리 한 군데를 더 보면 요나서 3장입니다. 7절 8절 같이 읽어봅니다. 왕과 그의 대신들이 조서를 내려 니느웨에 선포하여 이르되 사람이나 짐승이나 소떼나 양떼나 아무것도 입에 대지 말지니 곧 먹지도 말 것이요 물도 마시지 말 것이며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다 굵은 베옷을 입을 것이요 힘써 하나님께 부르짖을 것이며 각기 악한 길과 손으로 행한 강포에서 떠날 것이라. 요나 선지자가 강권적인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의하여 니느웨에 가서 회개하라 외쳤는데 그 말을 들은 니느웨의 왕으로부터 시작하여 백성에 이르기까지 모든 사람들이 전부 통회하고 자복하기 시작하는데 금식을 하는 겁니다. 사람만 먹지 않는 게 아니라 짐승에게도 먹는 것을 주지 않습니다. 그리고 사람만 굵은 베옷을 입는 게 아니라 짐승도 굵은 베옷을 입습니다. 전부 회개하는데 금식하는 이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이런 걸 보면 진정으로 가슴을 찢고 회개하고 통회할 때 이 금식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큰일을 앞두고 금식하는 사례들을 또 몇 군데 살펴보도록 하죠. 에스더 4장 16절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니라. 에스더의 유명한 고백이죠. 죽으면 죽으리이다. 모르드게가 하만 장군에게 인사하지 않는 것으로 인하여 이스라엘 민족 전체가 멸절될 위기에 처했을 때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왕에게 나아가서 간구해라 하니까 이 에스더가 처음에는 못한다 합니다. 부르지 않을 때 나아가면 죽음이기 때문에 죽음을 각오하고 가기에는 너무나 그렇습니다 하니까 이 모르드게가 네가 가지 아니하면 하나님께서 너를 어떻게 할지 모르겠다. 그러나 우리 민족은 반드시 다른 방법을 통해서 구원하실 것이다. 이렇게 엄포를 놓으니까 에스더가 지금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내가 죽으면 죽겠습니다. 나아갑니다. 대신에 당신도 이스라엘 민족 전체에게 금식하라고 이야기해 주십시오. 저도 제 시녀들과 함께 3일 동안 금식하고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 보겠습니다 라고 하는 말이거든요. 나라가 망하게 되었을 때 큰 일을 앞두고 금식을 하면서 나아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4장 1절 2절 같이 읽어봅니다. 그때에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에 광야에 나아가서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서 40일을 금식합니다. 물론 그 사이에 사탄의 시험도 있었고 다 이기셨지만 40일을 금식합니다. 공생애라고 하는 예수님의 편에서 볼 때에는 사실 그 길을 가고 싶지 않은, 왜냐하면 공생애의 기간이 맞춰지고 그 마지막이 십자가의 길이니까 예수님은 사실 원치 않는, 그러나 온 인류의 구속을 위하여
해야 하는, 그리하여 자원하여 오신 그 예수님이 그 큰 일을 앞두고 금식하여 기도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구약에도 모세나 엘리야가 예수님처럼 40일 금식했다라고 하는 학자들의 추정이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정확하게 표현을 안 하고 있어서 단정 지을 수는 없는데요,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십계명을 받을 때 40일 동안 있죠. 그때 금식했다라고 보는 겁니다. 엘리야가 갈멜산 전투를 끝내고 이세벨의 위협 때문에 도망을 갈 때 로뎀나무 아래에서 쉬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깨워서 먹을 것과 물을 주시죠. 그것으로 힘을 내서 호렙산으로 가게 하시는데 거기에서부터 호렙산까지 가는 여정이 40일입니다. 그 기간 동안에 금식했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그것이 정확한지 아닌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아무튼 큰 일을 앞두고 금식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한 군데만 더 보죠. 사도행전 13장 2절 3절입니다.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이것은 수리아에 있는 안디옥 교회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그들이 금식하면서 경건의 삶을 살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거예요. 너희 가운데 바울과 바나바, 사울과 바나바 두 사람을 따로 세워라. 세계 선교를 위하여 내가 그들을 보낼 것이다. 그래서 이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금식을 합니다. 그들을 선교사로 파송하기 위하여, 그들에게 안수하고 파송하는 그 일을 위하여 온 교회 성도들이 금식하고 기도하면서 그 일을 진행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안디옥 교회 입장에서는 처음 있는 일입니다. 예루살렘 교회도 아니고 이방에 세워진 교회로서 선교사를 파송한다라고 하는 것은 당시로서는 엄청난 일이었습니다. 그 큰 일을 앞두고 그냥 대충 할 수가 없죠. 그래서 금식하면서, 온 교회가 금식하면서 선교사를 파송했던 모습을 우리가 봅니다. 이러저러한 것들을 보게 될 때 성경 여러 곳에서 금식을 언급하는 곳에서는 이렇게 큰 일이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우리 교회도 가끔씩 금식을 하죠. 제가 거의 여러분들의 금식을 선포하는 일이 거의 없는데요, 아주 가끔 신년 때 우리 한번 한 끼 해봅시다, 아니면 하루 정도 해봅시다, 이럴 때 있었고요. 고난주간에 하루 정도 해봅시다. 그래서 하루 동안에 먹지 않은 양만큼을 우리가 저축해서 그것으로 우리 이웃을 도와봅시다. 이런 일들 한 기억도 납니다. 지난 얼마 되지 않은 그 정규인 수련회 때에도 한 끼 릴레이 금식 했던 거 기억나시죠? 그런 거, 또는 가족사랑 축제를 앞두고 이렇게 좀 큰 일들이 있을 때에 금식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고 하면 예수님 당시에 이 금식은 어땠을까?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인 이 바리새인들은 금식을 대단히 강조하였습니다. 그래서 율법에 정해진 것 외에 그들이 스스로 정하여서 금식을 하곤 했습니다. 우리 누가복음 18장 12절 말씀 같이 봅니다. 나는 일해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이것은 예수님께서 바리새인의 기도와 세리의 기도를 비교하시면서 말씀하신 그 내용 속에 담겨 있는 건데, 바리새인이 지금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나는 저 세리와 같지 아니한 것을 감사합니다. 나는 일해에 2번씩 금식하고 소득의 11조를 꼬박꼬박 내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떳떳하게 기도하고 있다 이 말이죠. 세리는 고개도 못 쳐들고 나는 죄인입니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 바로 여기에서 일해에 2번씩 금식한다라는 말, 일해는 7일을 말하는 거예요. 일주일에 2번씩 금식을 해요. 이것은 율법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율법에서는 1년에 몇 차례 되지 않아요, 금식하는 것이. 그런데 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 바리새인들은 그것으로 양이 안 차는 겁니다.
그래서 더 많이 해서 신앙적 열심을 갖자. 백성들에게도 그것을 이야기하고 말이죠. 자기들도 그것을 잘 지키고 이렇게 했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중요한 것은 얼마나 금식을 열심히 했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했느냐라는 것인데, 그 부분에서 예수님의 눈에 들지 않은 거예요. 예수님이 점수를 아주 박하게 주신 겁니다. 그들은 금식을 많이 하긴 하는데 외식적 금식을 한다라고 평가를 내리신 겁니다. 16절을 보십시오. 본문. 금식할 때에 너희는 외식하는 자들과 같이 슬픈 기색을 보이지 말라. 그들은 금식하는 것을 사람에게 보이려고 얼굴을 흉하게 하느니라. 바리새인들이 하는 금식은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는 금식이었습니다. 신앙적 열심을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기를 원하여 더 많이 하는 그런 금식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슬픈 기색을 띠는 거예요. 얼굴을 흉하게 하는 거예요. 머리를 안 감습니다. 부시시하게 하고 세수도 안 합니다. 화장도 안 합니다.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이렇게 누가 보아도 아, 저 사람 무슨 일 있다 라고 알 수 있도록 자기의 몰골이 말이 아니게 만들어 놓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무슨 일이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면 아, 제가 지금 금식 중입니다. 이렇게 말하려고 티를 내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일주일에 2번씩 날을 정하여 금식했다 그랬잖아요. 학자들의 말에 의하면 화요일과 목요일이라고 합니다. 화요일과 목요일에 정해놓고 금식을 하였어요. 왜냐하면 그 화요일과 목요일이 우리나라로 치면 5일장, 3일장 뭐 이렇게 장 서는 날이에요. 시장을 서서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날이 화요일과 목요일이에요. 그런 날에 부시시 해가지고 나가는 거죠. 거기에다가 굵은 베옷 하나 입으면 끝내주는 거죠. 그래가지고 시장을 어슬렁거리면 사람들이 처음에는 물어보겠지만 나중에는 다 알죠. 아, 금식하고 있구나. 그래서 존경의 눈초리를 보내는 거죠. 야, 우리는 잘 못하는데 야, 저 사람들은 저렇게 신앙을 정말 열심히 지키고 있구나 하면서 부러움의 대상이 되어지고 존경의 대상이 되어지는, 그것을 목적하여서 금식을 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이 그것을 노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거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건 금식 아니라고 말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리고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은 그런 금식이 아니라 참된 금식을 해야 한다. 사람에게 보이는 금식은 참된 금식이 아니다. 금식은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서 하는 것이다 라고 가르쳐줘요. 그래서 17절을 보시게 되면 너는 금식할 때에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얼굴을 씻으라고 되어 있잖아요.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얼굴을 씻는다는 말은 평소보다 훨씬 더 멋지게 해라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부시시하지 말고 평소처럼 머리 단정히 하고 세수하고 깨끗이 하고 평소처럼 하라 이런 말이에요. 금식한다는 티를 내지 말라는 거죠. 사람들이 알아차릴 수 있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냥 평소처럼 똑같이 하라는 거예요. 왜? 금식은 사람 앞에 하는 것이 아니고 사람에게 나타내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그 당시에 일어나고 있었던 그 금식의 행태들에 대하여 예수님이 책망을 하시고, 예수 공동체 안에 들어온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은 그렇게 되면 안 된다 하고 제대로 된 금식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예수님의 가르침은 금식이란 이런 것이다 해서 1, 2, 3, 4 해가지고 금식의 일반적 원리들을 말씀하시고 있는 것이 아니고, 외식하고 있는 그들에 대하여 외식이 아닌 진실한 신앙의 행위를 해야 한다는 것을 가르치는 차원에서 이 금식도 더불어서 설명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는 이 금식을 할 때 사람을 의식하게 되어지면 그 순간에 금식이 종교 행위로 전락하게 되는 것을 알게 됩니다. 금식은요, 철저하게 나와
내 신앙의 대상이신 하나님과의 사이의 문제예요. 이 둘의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나 사이에 다른 누가 또는 다른 무엇이 끼어들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사람에게 보이는 순간 그 사람이 그 둘 사이에 끼어들어서 정작 금식이라고 하는 것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서 무엇인가 금식을 통하여 얻을 수 있는 것들이 막힌단 말이죠. 그러니까 참된 금식이 될 수가 없어요. 예수님의 가르침은 그 둘 사이에 끼어 있는 것을 빼내라는 거예요. 그리고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서서 금식을 하라는 가르침인 것입니다. 그러면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제 금식의 종류가 두 가지 상황을 제가 크게 나누어서 말씀드렸는데, 하나는 죄 때문에, 또 하나는 큰일을 앞두고. 그럼 왜 죄를 회개할 때는 금식을 해야 되는가? 반드시 해야 되느냐? 율법이 아닙니다. 죄를 지은 사람은 회개할 때 반드시 금식하시오 라고 하는 율법이 있는 게 아닙니다. 또는 내가 죄를 지었으니까 나는 밥 먹을 자격이 없어 해서 금식을 하는 게 아닙니다. 죄를 회개할 때 왜 금식하느냐? 그 정도로 내가 이제부터는 더 이상 죄를 짓지 않겠습니다라고 하는 단호한 의지를 표명하는 것으로 금식을 하는 거예요. 자기 자신과 약속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다신 제가 죄를 짓지 않겠습니다라고 하는 아주 단호한 의지 표명이 금식에서 나타나고 있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금식을 하면 배가 고프잖아요. 배가 고프면 육체가 고통을 받게 되죠. 한 끼 정도야 그냥 배고프다, 배고프네, 먹고 싶다 이 정도가 되겠지만 하루 정도 굶으면 상당히 배가 고픕니다. 약간의 현기증이 나면서 이틀째가 되면 제법 현기증이 납니다. 좀 이제 어지러지면서 3일 정도 되면요 견딜 수가 없게 돼요. 그거 지나면 좀 더 막 일주일 정도는 그냥 이제 가곤 하는데 말이죠. 보통 3일 정도에서 고비가 옵니다. 굉장히 고통스러워요. 그러면 이렇게 육체의 고통이 금식을 통하여 다가오게 될 때 이걸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지금 금식하면서 기도하지 않습니까? 기도하는데 하나님, 제가 죄를 지어서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되어진 이것이 내 육체가 음식을 섭취하지 아니함으로 당하는 이 고통보다 훨씬 크군요 라고 하는 것을 인지하는 행위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졌을 때의 영적인 고통이 얼마나 클까, 그것을 육체를 통해서 조금이나마 인식하는 거예요. 그것이 금식이에요. 반대로 생각하면요, 그렇게 줄이고 있다가 먹을 것이 눈앞에 보면 얼마나 기뻐요. 사람이 먹는 것보다 기쁜 게 어디 있어요? 입맛이 없고 뭐 병이 나가지고 밥이 안 들어가고 이런 경우를 제외하고는 일반적인 경우에는 다 먹는 즐거움이 있지 않습니까? 많이 먹고 적고 먹고의 차이는 있겠습니다만 먹는 즐거움을 빼앗으면 화가 나는 거예요. 먹는 즐거움이 있단 말이죠. 그런데 금식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어떤 기대가 생깁니까? 이 금식이 끝나면 내가 곧 음식을 섭취하게 된다라고 하는 그 기대감이 생기잖아요. 즐거움이 곧 눈앞에 다가오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금식하며 기도할 때에 내가 지금 비록 죄를 지어서 하나님과 단절된 상태로 영적인 고통 가운데 있지만 회개하고 하나님께서 죄를 용서하실 때 다시 관계가 회복되어지면 영적인 기쁨이 말로 할 수 없이 넘치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기대가 금식하며 기도하는 중에 발생하는 거죠. 금식할 때 바로 이와 같이 한편으로는 고통에 동참하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기쁨에 동참하는 이 일을 위하여 우리가 금식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죄를 회개할 때는 무조건 금식해야 돼, 법칙이 아니라고요. 아무리 금식을 10일, 40일을 했어도요, 제대로 하지 않으면, 그 단장이 끊어지는 그 아픔을, 영적인 고통을 느끼지 않으면 형식으로 한 것은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래서 이 죄를 회개할 때 정말로 금식하면서 하겠다라고 한다면 바로 이와 같은
고통과 기쁨에 동참하면서 할 수가 있어야 되겠죠. 큰 일을 앞두고는 왜 우리가 금식을 할까요? 투정 부리기 위해서입니까? 단식 투쟁, 자녀가 부모에게 무언가를 얻어내고자 할 때 한 번 말하고 두 번 말하고 들어주질 않아요. 그러니까 어느 날 문 걸어 잠그고 지금부터 나 아무것도 안 먹어 하고는 마지막 카드를 들이미는 거예요. 부모 입장에서 자식이 저러다가 죽으면 어떡하나, 그러한 마음이 들도록 말이죠. 이 자녀가 그렇게 버티는 거죠. 우리가 금식할 때, 어떤 큰 일을 앞두고 하나님 앞에 금식하여 기도한다 할 때 이렇게 단식 투쟁을 해서 내가 원하는 것을 얻어내기 위하여 금식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전혀 그것과 관계가 없어요. 오히려 그 반대죠. 금식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헤아리는 거예요. 우리가 금식을 하게 되면, 음식을 끊게 되어지면 우리의 주변이 고요해지기 시작합니다. 음식을 끊는 것으로부터 시작해서 주변이 정리가 돼요. 그리고는 하나님을 향해 집중할 수가 있게 되어집니다. 영혼이 영적인 안테나를 하나님과 깊이 맞추어서 주파수를 딱 맞추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큰일을 통하여서 무엇을 원하시는가라고 하는 하나님의 뜻을 금식하는 것을 통하여 헤아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금식을 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그 큰 일을 행하고자 할 때 두렵잖아요. 내 힘으로 어떻게 이것을 감당할까 두려운 마음이 많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자신의 무능함을, 연약함을 고백하고 하나님이 해 주셔야 합니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능력에 의지하는 행위, 그것이 금식이에요. 나로서는 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합니다 라고 하는 모습이 금식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제가 이 부분에서 경험한 것이 있는데 1994년으로 기억이 납니다. 제가 고등부를 맡아서 그 당시 전도사였는데 사역을 할 때입니다. 1월에 부임을 했는데 저의 전임 전도사님이 사역을 너무나 잘했어요. 이분이 이제 그 사역을 마치고 개척을 하기 위해서 사임을 한 거예요. 그런데 그 고등부 아이들이 그 전도사님과 너무 친밀하게 지내고 영향을 크게 받아서 울고 불고 못 가게 막 막고 개척을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제가 새로 부임을 했는데 저는 거들떠도 안 보는 거예요. 너는 우리 전도사 아니다 이거죠. 우리 전도사는 저기 있다는 거지. 그리고 제가 한 주, 두 주를 설교하는데 영적으로 꽉 막혀 있는 거예요. 아이들이 전혀 반응을 안 하는 거예요. 얼마나 제가 두려웠겠어요. 야, 이거 큰일 났다. 어떡하지? 그러는데 1월에 동계 수련회가 이미 프로그램이 잡혀 있었어요. 제가 가자마자 동계 수련회를 준비한 거예요. 영적으로 꽉 막혀 있는데 동계 수련회를 진행하려고 하니 이게 어떻게 되겠습니까? 애들은 전부 얼굴이 죽상인데. 그래서 할 수 없이 제가 비상카드를 꺼냈죠. 금식을 했습니다. 3박 4일 금식을 했어요. 물론 여기 성경대로 티를 내지 않고 깨끗이 하고 평소처럼 동계 수련회를 전도사가 다 진행하잖아요. 다 진행을 했습니다. 낮에 등산도 있었어요. 등산도 했습니다. 배는 고픈데 애들에게 모범을 보인다고도 제일 앞에 가서 막 뛰어다니고 막 멀쩡하게 내려와서 또 저녁에 집회하고, 그 당시 집회는요 요즘 같은 집회가 아니에요. 1시간 집회가 아닙니다. 몇 시간씩 설교하고 몇 시간씩 기도하는 거예요. 그렇게 했거든요. 배는 고픈데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애들이 마음이 녹아지려면 비상수단을 쓰지 않으면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매달렸는데 3박 4일을 하고 돌아오니까 그 다음 주부터 전임 전사님을 찾질 않아. 그냥 저하고 마음이 통해버려가지고 하나님이 역사하신 거죠. 야, 네가 오죽하면 금식했겠냐 이러면서 어여삐 보셨나 봐요. 그래서 그렇게 큰 일을
잘 치러내고 사역을 무난하게 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들의 삶에서 금식을 해야 되는 상황들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정말로 가슴을 찢는 회개의 기도를 할 때 금식하지 않으면 안 될 만한 그런 상황이 생길 때 금식을 하시게 된다면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잘 인지하시고 큰 일을 앞두고 금식을 하신다고 하면 나는 반드시 이 큰 일을 해내고야 말 거야 라고 하는 그러한 차원에서의 금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하나님이 나에게 능력을 주셔서 감당할 수 있기를 위한 의지의 차원에서 금식을 하면 좋겠어요. 실제로 여러분이 금식하실 때에 유의해야 될 몇 가지 사항들 제가 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금식을 할 때 어디까지가 금식이냐라고 하는 방법론을 너무 중요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예를 들어서 물을 마셔야 되느냐 안 마셔야 되느냐, 물 마시면 금식이냐 아니냐, 이런 거 많이 이야기하시죠. 누가 이렇게 물을 마시면 야, 너 금식 아니야, 그거 금식 아니야, 물 마셨잖아,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런 거 중요한 거 아닙니다. 음식물을 어디까지, 이런 거 중요한 거 아니에요. 본인이 알아서 하면 돼요. 본인이 정하면 됩니다. 나는 물 마시는 건 하면서 할 거야 하면 그렇게 하면 돼요. 나는 물도 끊을 거야, 그럼 그렇게 하시면 돼요. 어차피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하는 거 아니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하는 거니까 방법론에 너무 얽매이지 말라라고 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로는 의무감으로 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필요할 때, 내 내면이 요청할 때 그때 금식을 하세요. 물론 교회적으로 우리 금식합시다 라고 할 때는 교회 공동체적인 사건이니까 동참하는 차원에서 같이 할 수 있겠습니다만, 개인적인 일로 금식을 한다라고 할 때는 어떤 의무감을 가지고 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이슬람에는 라마단이라고 하는 그 금식 기간이 있어요. 잘 아시겠지만 1년에 한 달 동안 금식 기간이 있습니다. 올해는 아마 5월 한 달 한 걸로 알고 있는데 매년 조금씩 달라요. 음력으로 이렇게 계산을 하기 때문에. 아무튼 이렇게 한 달 이제 금식을 하는데요, 뭐 처음에는 제대로 했겠죠. 한 달이라고 하는 것이 한 달 내내 아무것도 안 먹는다는 뜻은 아니고 일출에서 일몰까지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해가 떠서 해가 질 때까지 아무것도 먹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게 한 달을 이제 지내면서 경건을 유지하고 여러 가지 이제 신앙인으로서의 어떤 삶의 모습들을 이렇게 정비하는 그런 기간인데, 요즘은 어떻게 변질이 되었느냐, 해가 지기를 간절히 기다리는 거예요. 그 해가 지는 순간에 먹기 시작하는데 평소에 그냥 일반 생활할 때 먹었던 것의 몇 배를 먹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라마단 하면 축제라는 겁니다. 그 사람들도 축제고요, 그 사람들을 위해서 음식물을 갖다 대는 상업을 하시는 분들도 축제예요. 대박이 대박. 그래서 어마어마한 음식량이 소비가 된다 그래요. 이것은 이미 금식의 근본적인 정신에서 어긋나는 거예요. 무엇을 위해서 금식하는지를 모르는 거죠. 다만 그 이슬람이라고 하는 종교가 1년에 한 달을 금식 기간으로 잡았기 때문에 이슬람인으로서는 반드시 해야 되는 의무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의무로 하는 금식은 그에게 아무런 유익이 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앞으로 금식을 한다면 내가 왜 금식하는지에 대한 금식의 목적과 이유를 분명히 알고 하시기 바랍니다. 기계적으로 하는 금식에는 어떤 유익도 없어요. 아무리 40일을 해도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일에 있어서, 또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유지해가는 일에 있어서, 한 걸음 더 나아간다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 돈독하게 하기 위해서, 더 발전시키기 위해서, 더 깊게 하기 위해서, 이런 일들을 위하여 금식할 수는 있겠어요. 여러분 개인적으로
어떤 경우에든지 율법적으로는 절대로 하지 마십시오. 난 1월 1일 첫날은 무조건 금식할 거야. 고난주간은 무조건 금식할 거야. 이런 식의 기계적 금식이 아니라 그때그때 내면에서 요청되어지는 그러한 반응으로 금식을 하시면서 이 금식의 정신에 부합한, 사람에게 보이는 것이 아닌 하나님 앞에 금식을 함으로써 하나님과의 관계를 새롭게 정립해가는 그러한 신앙적 도구로 금식을 사용하신다면 큰 유익이 있을 거예요. 우리 모두가 다 신앙생활할 때 사람에게 보이는 것으로부터 멀리 떨어지고 제거하고 진실하게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참되게 신앙생활 하는데 이 금식을 사용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러저러한 여러 가지 신앙적 요소들이 있는데 그것들을 혹이나 내가 신앙인인 것을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내가 열심히 있는 신앙인임을 인정받으려고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외식적인 행위로서 행하지 않도록 도우시기를 원합니다. 모든 외식과 가식과 위선을 벗어버리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단독자로 서서 진실함으로 신앙의 행위를 통하여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